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 중 하나인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갇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과연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 지속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에 스며들 때가 있으십니까? 강력한 권력이나 세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우리 같은 약한 존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통해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완전히 해방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완전한 구원은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해방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의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역사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공로로 환대를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로 혹사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녀들마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잊으신 것일까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4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보고 계셨고 적절한 때에 개입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상황을 바꿔주신 경험, 포기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80세의 늙은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대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인의 손께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약점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거나 학력이 부족하다거나 경험이 없다거나 재능이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경험, 약한 모습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개구리 재앙, 셋째는 이 재앙, 넷째는 파리 재앙, 다섯째는 생축의 죽음, 여섯째는 독종 재앙, 일곱째는 우박 재앙, 여덟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째는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열째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들의 특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같은 이집트 땅에 있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돼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할지며 이 달 열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칠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대 신을 신고 손께 지팡치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밤에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패소버입니다.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그들을 심판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임한 경험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서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합니다. 네 번째로 완전한 구원은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이집트를 완전히 떠나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역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준비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고 장관들을 그 모든 위에 태웠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겸 믹돌 근처 해변 그들이 장막 친 곳에 미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확신의 참말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를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진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온 군대를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기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진하였고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 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이집트는 노예 생활을, 죄를, 옛 삶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 모든 것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옛 상과의 완전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과거의 죄된 삶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경험, 옛 습관과 옛 관계들을 끊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구원은 옛 삶과의 철저한 분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걸쳐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4가지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80세의 늙은 목자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같은 밤에 이집트에는 재앙이,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로 완전한 구원은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해방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답답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홍해를 건너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옛 삶과의 철저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출애굽과 같은 해방의 경험이나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져주신 간증,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경험, 옛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소망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출애굽의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성경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출애굽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해방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